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한 120명의 성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과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고,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특별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놀랐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가장 많이 놀란 사람들은 성령 강림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 일을 정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느낀 대로 그냥 해석해 버린다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합니다.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이 사건이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저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는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경험한 120명의 그 성도들도 지금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 인류에게 확장될 것이고, 이것이 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실현이다라는 것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엘서를 인용한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먼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육체는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계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온 백성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언제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요엘서에서는요, 그 후에 라고 아주 애매하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엘의 예언을 1차적으로 성취한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세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종말의 날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의식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임한 온 백성들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요엘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내용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들의 사역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성령을 받아 이런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반 성도들과 또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또 신약의 표현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많은 경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심판의 날로 해석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미 땅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복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날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이렇게 표현된 그 날인데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구원의 날, 영광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둘은 완전 반대의 개념처럼 보이지만요.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인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히 임해야 할 진노와 저주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인 이유는요, 베드로의 계속되는 설교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 성령을 보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면은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6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36절을 읽겠습니다.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예수님의 신분이 변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족보를 넘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다윗의 주인이 되시는 참된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누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는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담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해석하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깊이 아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 이 놀라운 사건,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르게 깨닫고 해석하여 설교하고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심장에 담고 크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도 생각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역사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베드로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